소년부 친구들 안녕. 양희세 전도사님이에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주 날씨는 너무 더웠어요. 전사님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마스크 위아래로 색깔 차이가 이렇게 났어요. 거의 자연산 그라데이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처럼 안 되려면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바르고 가끔씩 집에서 자기 전에 마스크팩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요. 바로 밸런스 게임이에요. 전도사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지를 주면 거기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보자마자 바로 선택해야 돼요. 그럼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선택지 나갑니다. 김치찌개 vs 된장찌개. 전도사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된장찌개에 고추장 넣고 참기름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김치찌개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다음 짜장 vs 짬뽕. 전도사님은 짬뽕이요. 이렇게 더운 날 얼큰한 짬뽕 먹으면 더위가 싹 날아갈 것 같아요. 다음 탕수육 찍먹 vs 탕수육 부먹. 전도사님은 탕수육 찍먹이요. 탕수육 찍어 먹고 나중에 남은 소스 부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다음 똥맛 카레 vs 카레맛 똥. 전도사님은 똥맛 카레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똥맛 나는 게 낫지 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다음 평생 동안 샤워 안 하기 vs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전도사님은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선택할 것 같아요. 샤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에는 목캔디 같은 걸 먹을 것 같아요. 다음 에어컨 없는 여름 vs 난방 없는 겨울. 전도사님은 에어컨 없는 여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더운 건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건 절대로 못 참아요. 다음 원하는 얼굴 가지기 vs 원하는 몸 가지기. 전도사님은 원하는 몸을 가질 것 같아요. 전도사님 얼굴은 이미 전도사님 엄마가 원빈 닮았다고 해가지고 전도사님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농담이고요. 전도사님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다음 5초 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vs 5초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전도사님은 5초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쓸 것 같아요. 5초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말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아두고 그 좋은 것만 선택할 것 같아요. 다음 나 혼자 100억 갖기 vs 모르는 사람 100명이랑 1억 나눠 갖기. 전사님은 저 혼자 100억을 가질 것 같아요. 저 혼자 100억을 가지고 전사님이 나중에 기부를 할게요. 일단 전사님 100억을 저 혼자 가질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되기 vs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되기. 전도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될 것 같아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돈 버는 방법을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다 어떤 대답을 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다들 재밌었죠? 혹시 이 밸런스 게임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있거나 재밌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갈 거예요.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고고고!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찬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방학도 했는데 우리는 성경학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양희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공부하시는 전도사님과 각자의 생활을 하며 주 안에서 늘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과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우리 친구들의 헌금을 보내주세요. 계좌로 보내주지 못하는 친구들은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사랑의 마음들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헌금을 한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요행롬 행인 곳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찾았으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는 7월 첫 주부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배웠던 제자는 누구였죠? 맞아요.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배웠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배웠어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루디아는 과연 어떤 일을 잘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성경 말씀 이야기 보면서 전도사님이랑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숑! 이곳은 빌립보예요. 저기 무언가를 팔고 있는 여자 한 사람이 보이네요. 최고급 자색옷감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면 저희 집만한 곳이 없죠. 얼마나 사시겠어요? 저희 집은 빌립보에서 가장 좋은 차색 비단을 파는 집이랍니다. 호호호호호호. 이 사람은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당시 최고급 옷감인 자색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양반들이 예쁜 비단 옷을 입고 나오죠. 이 루디아 시대 때도 자색 옷감은 돈이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옷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옷감을 팔아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졌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루디아가 잊지 않고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장사로 바쁠 때도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루디아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 필요했어요. 빌립보는 큰 도시지만 회당이 있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교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이 회당을 지을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전도여행을 다니던 바울은 누가와 실라,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가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날도 루디아는 어김없이 몇몇 여인을 데리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회당이 없어 강가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여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을 들은 루디아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믿게 하셨어요. 루디아는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기로 다짐하였어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루디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루디아는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 말했어요. 바울 선생님, 저희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필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 동안 쉴 곳을 마련해 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 힘껏
도와드리겠어요. 이렇게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섬김은 계속되었어요.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은 빌립보 사람은 누구든지 루디아의 집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고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준 루디아의 모습을 보고 빌립보 사람들은 섬기는 모습을 배웠어요. 강줄기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루디아의 섬김이 흘러 여러 사람의 더 큰 섬김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밸런스 게임을 해보았죠?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가치는 어떤 것의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옷감 장수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이 번 돈을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짓는 것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것을 제일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가장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였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 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습이 가장 멋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에요. 소년부 친구들이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가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배운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좋은 가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 돈, 명예, 지혜 같은 것들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따라올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소년부 친구들이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날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루디아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루디아처럼 마음속에 가장 좋은 가치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태워줄 수 있는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알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도 쑥쑥 자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활동하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공과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공과책 30과하고 펜을 모두 꺼내보세요. 오늘 할 공과 제목은 30과 예수 스타그램이에요. 자, 다 꺼내고 준비했으면 이제 공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공과책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공과 사진 공유해주는 거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여러분, 오늘 공과책 첫 장을 보면 30과 예수 스타그램이라고 루디아가 자신의 일상을 사진 찍어 올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4장의 사진이나 올렸는데요. 이 4장 중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지금 마음에 드는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년부 친구들 어떤 사진에 다들 좋아요를 누르셨어요? 전도사님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인이 있는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 친구 부채에 아시아의 별, 양이새 하고 별 표시하면서 사인해준 기억이 떠올라서였어요. 루디아도 바울이 자기의 옷집에 들렀던 것이 좋아서 자랑하려고 바울 사인 사진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들를 정도로 유명했던 루디아의 집의 옷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을까요? 뒷장을 넘겨서 루디아의 자색 겉옷은 얼마에 팔렸을까를 함께 보아요. 농부, 어부, 왕자, 귀족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것을 얼마나 줘야 자색 겉옷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농부, 어부, 왕자, 귀족들 직접 다 계산해보면 좋겠지만 친구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도사님이 계산해보았어요. 농부는 밀 500자루로도 살 수 없었으니까 7,500만 원으로도 자색 겉옷 한 벌을 살 수 없었어요. 어부는 물고기 380상자를 가지고도 못 샀으니까 9,500만 원으로도 자색 겉옷 한 벌을 살 수 없었어요. 귀족은 금 50상자와 보석 15자루로 한 벌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그마치 1억으로 자색 겉옷 한 벌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색 겉옷은 엄청 비싸고 값진 옷이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옷을 파는 루디아는 넉넉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루디아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배웠었죠? 자기가 가진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데 사용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도와주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였어요. 루디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다 함께 읽어볼게요. 루디아에게 궁금하거나 묻고 싶은 것을 DM으로 보낸다면 무엇이라고 보낼지 나누어 보세요. 그 DM은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우리 스마트폰으로 치면 카톡 보내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루디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적어보아요.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루디아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돈을 예수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었을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루디아의 대답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다 보아서 우리 루디아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오늘 공과를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루디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루디아처럼 저도 섬기는 일을 조금이나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다는 친구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며 그 루디아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 보도록 하고 루디아처럼 섬기는 일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는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보며 적어보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위한 섬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치가 마음속에 더 커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주 되길 응원할게요. 이것으로 공과를 마치고요. 이번 한 주간 모두 화이팅!